6절 한 절만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소설을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둘째 딸 보희도 알고 있으니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아시죠? 예. 원래 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A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어떤 이 독특한 사례로 처음에 제시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킬 박사가 약물을 먹고 그 다음에 하이드가 되고 뭐 이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스포일러예요. 예.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지킬하고 하이드가 같은 존재라는 걸 끝까지 소설만 보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한 데다가 그리고 나서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이제 뮤지컬로 워낙 다양하게 리메이크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일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스포일러라는 걸 안다는 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내용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드리자면은 지킬 박사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학 박사인 동시에 민법 박사고 그리고 법학 박사고 왕립협회 회원이기도 하죠.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다가 사회적으로도 명사였습니다. 근데 지킬 박사가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두 본성을 직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모든 걸 다루어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소설이니까요. 약물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약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본성 있잖아요. 악의 본성이 떨어져 나가서 이 악의 본성만으로도 이게 추출이 되는 거죠. 본성만으로 한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인격을 분리하는 약물을 개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소설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도덕적 의식과 지적 의식 양면으로 부단히 진실에 접근해 나갔다. 그 진실은 바로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래요. 인간 안에 두 본성이 있대요. 착한 본성뿐만 아니라 나쁜 본성이요. 어쨌든 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면적이며 이율배반적인 별개의 인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라는 가설을 감히 내놓고자 한다. 나로 말하자면 살아온 방식상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었다. 바로 도덕적 측면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간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이중성을 나 자신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의식 속에서 갈등하는 두 개의 본성을 본 것이다. 나 자신의 영혼에서 불러내 내키는 대로 행하도록 세상에 내보낸 존재는 이 존재가 하이드죠. 존재는 천성적으로 야비하고 악랄했다. 그의 행동과 사고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석상처럼 무자비하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하이드는 이제 뭐 맘대로 행동하죠.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사고를 저지르다가 다시 이제 지킬로 돌아오죠. 약물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고요. 이제 다시 지킬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서히 하이드가 자신을 잠식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물을 마시지 않아도 갑자기 하이드로 변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지킬로 돌아오는 약물을 다시 개발을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조합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약물을 발명을 해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마시고 지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 약물 있잖아요. 그 약물이 알고 보니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약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순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스포일러 다 까버렸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는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이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이드하고 지킬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거나 소설의 맨 마지막 장은 이제 지킬 박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 고백에 보면 방금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자신이 이제 좀 있으면 30분 후면 지킬로 하이드로 변해서 그렇죠? 악의 화신으로 변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리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설에 보면요, 하이드 역시 자신이 이제 교수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하죠.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도 이 소설을 읽는데 이 소설의 재미를 느끼는데 하등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소설의 진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반전은 사실 이겁니다. 이 소설의 진짜 반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소설을 읽은 사람마저도 이 반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소설의 진짜 반전은요, 지킬과 하이드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방금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킬과 하이드가 동일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이드만 악한 게 아니고요, 지킬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하이드만 악한 게 아니고요, 지킬이 악하다고요. 지킬은 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지킬과 하이드 이후에 이런 이미지나 뭐 정신분열과 연관된 작품들은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됐던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혹은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도 이런 것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 나쁜 생각도 하고 착한 생각도 합니다. 착한 생각을 할 때 천사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닮은 천사가 나와가지고 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악마가 와가지고 야 왜 그딴 식으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장면 같은 것도 본 적 있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거 지킬과 하이드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이 소설의 작가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의도했던 건 인간 안에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 악한 자아와요, 선하지만 악을 갈구하는 자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진짜 반전이에요. 소설의 일부를 읽어드리죠. 지킬의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처음 호흡하는 순간 나는 더욱, 그것도 수십 배나 더 사악해졌음을 깨달았다. 결국 노예 근성을 원초적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마침내 그 본성을 깨달은 순간 마치 와인을 마실 때처럼 나는 쾌감을 느꼈다. 무슨 말이십니까? 하이드를 누가 갈망하죠? 누가 하이드가 되고 싶어하죠? 지킬이에요. 그죠? 지킬 박사예요. 지킬 박사가 선이 아닙니다. 악이 되고 싶어하는, 선을 가장하는 사람이죠. 이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진짜 그려내고 싶었던 세계입니다. 진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의도를 알아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어떻게 썼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자다가 이제 자기가 괴물로 변신하는 꿈을 꾸고 이제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버전을 썼는데 와이프한테 이건 별로예요, 이건 별로예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만 듣고 이제 뜯어고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작품을 쓰는데 가장 큰 모티프가 됐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건한 장로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느꼈던 인간 내면의 갈등이잖아요. 그걸 소설로 표현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데 이 배경을 이해하면 되게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데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끊임없는 갈등을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요, 자 15절을 봅시다. 15절부터 17절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갈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으로 출발해서 7장, 8장 전체 8장까지요.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은요,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요, 분명한 두 가지 대조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선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얽매인 상태죠. 얽매인 상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얽매인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의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얽매인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렇죠? 이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태. 이 두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 각각의 한 상태씩 쭉 설명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이제 두 번째 상태, 더 나은 진정한 자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보죠. 사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히 1절부터 5절까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고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 율법이 신랑입니다. 나는 신부고요. 그렇죠? 이거 단순히 남녀의 구도가 아닙니다. 바울도 남자예요. 그렇죠? 율법이 신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부예요. 그렇죠?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상태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의 구조를 약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은요,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율법에서 자유해서 이제 이 영의 자유한 것으로 이 섬기는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쭉 그려내는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로마서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전부 다 이 그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죠. 과거형이에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율법 아래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이랬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을 때 나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8장 끝정을까지요.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8장 끝 부분까지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를 들면 이제 성경 내에서는,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내에서는 뭘 또 얘기해 주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언약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물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인간끼리의 결혼은 죽는 날까지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죽잖아요. 한편이 죽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 언약은 끝나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의 결혼 언약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끝부분까지 쭉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율법과 결혼한 상태는 어떨까요? 이 7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 13절을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좀 깊이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다, 혹은 율법과 결혼했다라는 상태는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내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상태인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인인 경우는 먼저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도 다니죠. 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과 의미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정체성과 가치를 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생각 정도는 하죠.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비신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뭐 그딴 얘기는 뭐 당신 집에서 하시고요. 나는 기독교고 뭐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왜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이게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것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인류 평등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요 인류 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무언가 성취해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뭐 혹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할 수 있죠. 그럼 자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덕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도덕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도덕 같은 건 없어. 절대적인 도덕이나 의미나 가치 같은 건 없어.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진짜 제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보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댓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한 의사분이 이제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의료원장한테 이제 폭언을 들은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한 주 내내 떠들썩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착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뭘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댓글이요. 댓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댓글 보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 그 분노는요. 뭐가 있죠? 그 분노 이면에는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뭘로 드러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실패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뭐 옳고 그름 따위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옳고 그름. 그걸 어기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걸 어겨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죠?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누구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옳고 그름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요. 율법과 결혼해 있어요. 율법과 결혼해 있습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취하잖아요. 나는 높아집니다.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는 땅으로 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되게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상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참고로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 있죠? 그렇죠? 이 명령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명령. 이 명령은 뭐냐면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아주 줄인 거죠. 내 이웃의 집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10계명을 지금 짧게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가 율법이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탐심이라는 건 특히 10번째 계명 있잖아요.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을 되게
이게 간단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 자리 정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존이 옆자리 하나 있거든요. 누가 좀 와주. 안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현아 일로 와. 그래 여기 앉아. 아이 예쁘다. 그래. 저도 물 마시니까 좋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나는 10계명을 다 외우지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몇 개 정도는 알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도둑질을 본 적 있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네, 뭐 저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감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는 좀 저는 그런 정도의 담은 없었고요. 이제 부모님의 지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본 적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럼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려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불쌍하다고 넘어가 주신 적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도둑질 해본 적 있냐? 있습니다. 근데 간음해 본 적 있냐? 저 간음해 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간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살인해 본 적, 살인해 본 적 없어요. 살인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살인하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 해본 적 없습니다. 10계명을 보면서 이건 나는 지킨 거군. 이건 나는 안 지킨. 뭐 도둑질 뭐 엄마 주머니에서 삥땅 친 적은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지킨 거고 이건 내가 안 지킨 거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지킨 거야. 나는 살인한 적 없어. 근데 10번째 계명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탐내지 말라. 이건 행동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뭐죠? 마음에 대한 명령이에요. 마음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시 7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나쁜 게 아니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몰랐대요. 뭐지? 뭔가 율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마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없던 탐심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런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보이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도둑질하면 안 되겠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하, 탐내는 거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죠? 혹은 도둑질하는 게 있네. 그러면서 도둑질을 배웁니다.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섬세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세계 교부고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신이 배 있잖아요, 배밭, 먹는 배밭에서 도둑질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백으로 보면 나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배밭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배설이라고 하죠. 배를 이제 왕창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배를 내가 도둑질을 왜 했나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 더 맛있는 배가 잔뜩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밭의 배는 딱히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고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배를 훔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훔쳤습니다. 그때 신나게 훔쳤어요. 그러고 생각하죠. 나는 도대체 왜 훔친 거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둑질은 당신의 법과 인간의 마음이 새겨진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인간의 죄악에 감히 말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데 배 도둑질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나는 배고프지도 않았고 그 배가 딱히 맛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실제로 쭉 내려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배를 그걸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두 입 먹고 우리 집 배보다 맛이 없군. 그리고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이는 들어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재미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우스트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걸. 누군가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훨씬 그 전에 라깡이라는 프랑스의 어떤 아저씨가 해준 얘기인 거죠. 해준 얘기이기도 하죠. 인간은요, 금지된 걸 욕망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쉽게 바꿔드릴까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이거는 이제 일부 예배 때 애들도 다 이해했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여러분들이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너네들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많이 들어봤대요. 다 들어봤답니다. 그럼 거짓말 해 안 해? 해요. 그럼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인생이 말이야 그렇게 정직해서는 살 수가 없단다.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대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물어봤죠. 근데 왜 너는 거짓말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오면 인간은 당연히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요, 거짓말이라는 게 있군. 갑자기 금지한 게 생기니까요, 금지한 걸 하고 싶어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누가 내 위해서 무언가를 금지하는 걸 못 참는 겁니다. 딱히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도 고프지도 않아요. 저 배보다 더 맛있는 배가 우리 집에 많습니다. 근데 누가 배 도둑질을 하지 말래요. 그럼 누군가 내 위해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누군가 내 위해서 명령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금지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신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탐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요, 딱 두 가지 정도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이거죠. 명령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킵니다.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나는 지키지 않을 테야. 그렇죠? 명령 따위 꺼져버리라고 그래. 그럼 안 지킵니다. 하이드죠. 하이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명령을 지킵니다. 지키긴 지키는데 이 명령을 싫어하면서 지키죠.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명령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런데 저 명령을 들어야 옳은 것 같아. 싫지만 저걸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어. 누구죠? 지킬이죠. 말도 많네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소설의 가장 이 충격적인 반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이드만 악한 게 아닙니다. 지킬도 악합니다. 이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말해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이드만 악한 게 아니고요, 지킬도 하이드를 욕망했다고요. 지킬 박사도 하이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킬도 죄인이고요, 하이드도 죄인입니다. 이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되게 독특합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명령들이 많죠. 그죠? 그 명령을 듣습니다. 우린 딱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있잖아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킬 박사가 약물을 딱 먹잖아요. 약물을 딱 먹으면 뭐가 나오죠? 하이드가 뿅 하고 튀어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들어오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재물과 너의 시간과 너의 가치를 헌신해라. 율법이 들어갑니다. 마치 약물처럼요. 이 율법을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이드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시간 아까운데, 돈도 아까운데 왜 내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브니엘의 집에 가가지고 봉사했죠? 그죠? 브니엘의 집 아시죠? 예, 장애인 복지단체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봉사를 몇 명이 했어요. 그죠? 이성아 많이 왔니? 예, 많이 왔어요. 네, 이성이가 팀장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장애인 단체 가서 우리 같이 봉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계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계명이 나한테 와닿아요. 그럼 하이드가 튀어나오죠. 내가 왜 토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대 오후 4시에 즐겨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서 장애인들이랑 놀아야 돼? 그래서 안 해라고 말합니다. 얘가 하이드예요. 얘가 하이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목사님이 시키고 또 이제 이석이 오빠도 시키고 이석이 형도 시키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해요. 하기 싫은데 합니다. 가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서 끝납니다. 봉사 끝났어요. 사실 봉사도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짜장면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걸어오죠.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하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지? 저 신앙 좋은 척하던 저 조장도 막상 분이엘의 집 올 때만은 이렇게 딴 데 가서 놀고 말이야. 나쁜 놈들. 그죠? 누구죠 얘는? 지킬이에요. 지킬 박사요. 둘의 공통점 뭐죠? 둘 다 계명을 싫어합니다. 둘 다 계명을 싫어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주일 성수 4계명의 원칙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이드가 튀어나옵니다. 왜? 내가 어제 늦게까지 놀았는데 왜 말이야 지각한다고 뭐라 그러고 왜 안 드려? 하이드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묵상하죠. 오늘 빠진 놈이 누구지? 누군가 지각합니다. 그럼 분노하기 시작하죠. 얘는 누구죠? 지킬 박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둘의 싸움이, 그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율법에 얽매였을 때의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에 얽매인 상태, 다시 말하면 율법과 결혼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끔찍하게 불행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끔찍하게 불행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신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든 혹은 나는 기독교에 지금 관심만 있지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행하잖아요. 그럼 무언가 성취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쁩니다. 자, 교만해지고요. 교만까지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망가집니다. 사실상요.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정서적인 문제, 거의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율법과 결혼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결혼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다고 느낄 때요. 여러분들이 범죄했다고 느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끔찍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작년 여름인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 맡은 직무에 하나를 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목회자 세계 내에서요. 굉장히 뭐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 뭐 아주 많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성적인 범죄를 당했죠. 성적인 범죄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회자 세계에서 이제 매장당했죠.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그 이후로 뭐 하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분의 주선으로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라도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 가운데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건 지킬 거 아이디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한편으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도 이분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이 사람을 다루어서 마음이 이제 낮아졌을 때 그때 좀 변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좀 더 훨씬 겸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한편으로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신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그럼 만났어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요. 탕수육도 먹었습니다. 탕수육 맛있었어요. 탕수육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때 저는 이제 나름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쪼그라들고 계시더라고요. 안쓰러울 정도로요.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해줘서 이분이 마음이 좀 녹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되게 쪼그라들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를 만나는 것마저도 되게 황송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렇게 황송해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밥도 사드리고 뭐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죠. 어떻게 지옥이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끔찍한 분노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비록 간음을 범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후배 목회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행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했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랑 대화가 계속되고 나서요. 내가 그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쏟아져 나왔죠. 계속해서 1시간 넘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데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요. 이 사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이 자신을 뭉개뜨려요. 그 와중에도 자신이 잘한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전히 이 사람한테 응어리와 분노로 남았습니다. 아무한테나 그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네가 임마 한 짓을 생각해봐라 이게 나쁜 놈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뭔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참고로 저는 불의를 잘 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해해 주려고 했죠.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때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건 단순히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악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 생활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노예 생활입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신랑은요, 율법이라는 배우자는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체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다만 율법은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과 나쁜 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다 행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내가 그와 함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빠요. 내가 하이드입니다. 하이드일 뿐만 아니라 지킬이에요. 최고로 괜찮아봤자 지킬 박살 뿐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요, 저는 두 딸의 아버지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시영이와 보이요. 시영이 너무너무 예쁘고 보이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죠. 저는 이 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딸들한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비참함이죠.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용서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을 가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늘 그렇죠.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한껏 드러내면 하이드가 되고요,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봤자 지킬 박사일 뿐입니다. 뭔가 선하게 행해도 늘 악을 갈구하죠. 늘 악을 갈망하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율법과 결혼한 삶이에요. 그럼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결혼을 한 사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끝절, 7, 8장을 전체 읽어보십시오. 특히 7장 15절부터 8장 끝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지킬 박사 하이드 책을 읽어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7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여기에도 싸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고통이 등장해요. 여기에도 갈등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뭔가 여기에도 갈등이 있죠, 그죠? 그리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이 없느라. 근데요, 갑자기 뭔가 좀 달라진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삶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이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또 다른 마음도 있죠. 선을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전에는요, 지킬과 하이드만 있을 때는요, 그죠? 둘 다 선을 행하는 건 있지만 선을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뭔가 다른 게 생겨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죠. 8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계속 같이 읽을까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지킬과 하이드가 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지킬과 하이드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이드는 말합니다, 마음껏 악을 행하자. 지킬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게 좋긴 하지, 그런데 마음껏 행하면 좀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렇죠? 그럼 싸웁니다. 근데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던 시대가 끝나고요, 용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용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요, 지킬과 하이드 말고요, 새로운 영이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의 새로운 능력,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성령님의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이제 싸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요, 지킬과 하이드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상 이 둘은 같은 편이죠. 율법을 싫어한다는 측면에서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지킬과 하이드가 한 편에 있고요, 사실 이게 둘 다 나예요. 이게 둘 다 납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한 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불러넣어 주시죠. 그렇죠? 이때 비로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받았다는 것을 확신해 갈 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요.
현아, 너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게 뭐니? 물어봅니다. 근데 현이가 마음속으로 막 굴려요. 내가 이정규라는 인간한테 말했다가는 내가 일주일의 삶을 모조리 말했다가는 이정규가 회초를 들고 나를 때릴 거야. 너희 시간 깨우지 마! 꺼져버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러면 말할 거예요? 안 말할 거예요? 저는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 길이 튀어나오죠. 근데 현이가요, 자신의 가장 깊은 죄는 한편으로는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말해도 내가 이 사람에게 용납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죠?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즐거워서 하는 회개가 시작되죠. 율법은 무자비한 신랑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게 문제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랑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새로운 신랑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이때 신자의 마음은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를요, 내가 무엇을 행했고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은 것에 두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를 두게 되죠. 이걸 싱클레어 퍼거슨은, 아시죠? 싱클레어 퍼거슨,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고도 참을성 많고 사랑 가득한 은혜를 통해서만 속박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개인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 기질적 해방은 율법이 그 해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 찾아온다. 우리의 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해방을 이루어 주셨다. 학대를 당한 신부는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마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과 달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실패해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왕, 남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좀 후드려 패야 좀 인간이라는 놈은요, 안 맞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선행을 행해도 선행을 미워하면서 선행을 행할 겁니다. 지킬 박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분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예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화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방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방 안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목걸이를 달고 있죠. 그리고 목걸이 끝에는 조그마한 펜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만지작거리기도 하고요, 뽀뽀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보니까 바퀴벌레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좋고 사랑하고 즐겼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설교가요, 왜 이렇게 늦게 끝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전 존재를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게 단번에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이 과정이 단번에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서서히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율법과 결혼해 있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의 용납을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7장 중후반부터 이 갈등을 계속 묘사하다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봅시다. 37절 보면요, 이 싸움, 다시 말하면 지킬과 하이드의 싸움 말고요, 지킬과 하이드가 한편에 있고 성령의 새로운 소욕이 있는 싸움 있잖아요. 이 진정한 싸움, 이 두 번째 싸움이 어떤 과정으로 결과되는지 봅시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싸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38절 39절은요 결혼의 언어가 나옵니다. 결혼의 언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바울이 말한 거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다.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율법이 남편일 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남편일 때요. 이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접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드디어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고통스러운 회개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넘치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중문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죠? 네, 대부분 이 노래를 조성모가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성모가 이게 막 뮤직비디오 보면 야쿠자랑 싸우고 뭐 이딴 얘기로 나와요. 근데 이 노래의 원작은요, 하덕규 씨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리더였죠. 하덕규 씨는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이 노래 CCM이에요. 참고로 지킬 박사 하이드도 CCM이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요. 근데 가시나무도 CCM입니다. 가시나무는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의 모티프는요, 로마서 7장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안 불러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슬퍼집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랑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요, 아주 도처에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지옥에 관한 설교였죠. 근데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지옥을 경험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나쁜 짓만 왕창하고 그분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경험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경험하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사실 이거 어제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주례를 했는데 결혼식 때, 결혼식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관계자분께서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셨습니다. 일단 육체적인 고통도 무시무시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그분을 혐오하사 그분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뱉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고통스럽기만 하셨을까요? 물론 고통스러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신부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신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십자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요,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이거죠.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왜 지킬과 하이드를 사랑하죠? 왜 하이드를 사랑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답은요,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실 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요, 나는 선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될 수 없지만 나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